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다같이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12절까지라고 했는데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4장과 5장은 세상 권력의 교만함과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4장은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 세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이고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의 이야기입니다. 두 왕은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다가 결국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경험합니다. 특히 벨사살은 교만해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짐승같이 낮아졌다가 다시 회복되었던 역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어요.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벨사살 왕의 교만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성이 포위된 위기 속에서도 그 견고함을 과시하며 대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랬죠. 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바벨론은 잦은 정변으로 혼란을 겪다가 불과 한 40년도 못 돼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금머리로 상징된 그 강력했던 왕국 제국 바벨론이 불과 70년밖에 못 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에윌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암살을 당해요. 그의 외삼촌 네리글리사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죠, 사위, 첫째 사위. 이 네리글리사르라는 사람이 자기 조카를 죽이고 이 에윌무로닥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근데 네리글리사르 역시 4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자, 4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은 다음에 그의 어린 아들 라바시 마르둑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몇 달 만에 반란으로 폐위되고 살해가 됩니다. 이 반란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둘째 사위 나보니두스입니다. 이 나보니두스는 왕위에 올라서 17년간을 통치하고 죽었는데 이제 그의 왕위를 이은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이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입니다. 자, 당시 바벨론의 주 신은 마루둑이라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나보니두스는 달의 신을 섬기도록 장려하였고 나름대로 이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이제 종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벨사살에게 왕권을 위임해요. 공동 통치를 한 거죠. 왕권을 위임하고 저 아라비아의 테마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신전을 건축하는 일에 몰두를 했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동쪽에서는 이 메데라는 나라가 이 바사라는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었어요. 점점 세력을 키우더니 바벨론 제국을 이제 정복해가기 시작합니다. 이 고레스가 이끄는 이 고레스 왕이 이끄는 메데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의 여러 지역을 차례로 정복을 하더니 주전 539년 티그리스 강변의 오피스 전투에서 나보니두스가 이끄는 바벨론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거의 이제 기세가 꺾였어요. 거의 정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수도인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벨사살은 이 바벨론 성 안에 귀인 1,000명을 초청해서 대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자, 지금 메데 페르시아 군대가 고레스가 이끄는 이 메데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연회를 베풀어요. 모든 신하들, 귀족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엄청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연회를 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안전과 자신의 건재함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당시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으로 여겨졌어요. 성벽이 엄청나게 견고하고 높은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성을 이 해자라고 하는 이 운하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성을 가로지르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물이 부족하지 않죠. 그리고 수십 년간 견딜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기간의 포위도 견딜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벨사살은 적군의 포위 속에서도 대연회를 열어서 왕권의 위엄과 자신의 건재함을 드러내고 흔들리는 민심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괜찮다.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갈 거다. 그러면서 막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즐기고, 왕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백성들이 괜찮은가 보다 하고 안심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벨사살이라고 어떻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바벨론 성이 아무리 오래 버틴다 한들 이미 기울어진 국군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연회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고 불안을 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벨사살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로 말미암은 실존적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 금머리로 상징되던 바벨론 제국도 몇 년 만에 무너졌어요? 70년 만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70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방금 들었죠. 그냥 뭐 몇 년 만에 암살당하고 몇 달도 못해서 못 가서 죽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다 망한 거예요. 아무리 찬란한 제국도 무너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결국은 시들고 맙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잃고 마침내 비참하게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뭐 지식적으로 내가 나중에 심판받을 거다, 뭐 이렇게 알지는 못해도 상실필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실필연.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은 결국 다 잃게 됩니다. 이걸 알아요. 우리의 건강 잃어버릴 거죠. 우리의 재산, 우리의 관계, 결국 다 잃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결국.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왜 사람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아요. 느껴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며 평온한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강해 보이려고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고 과시하고 내면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쾌락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군대에 포위된 채로 연회를 벌이는 것과 같아요. 지금 수많은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성 안에서 뭐 식량이 비축되어 있다, 뭐 물이 있다,
견고한 성벽이 있다. 이런 거 의지하면서 스스로 막 자위하면서 그렇게 마시고 웃고 떠들고 있는, 그러면서 한편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자, 그런 이 벨사살의 모습을 보세요. 이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잔치는 잠시일 뿐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결코 잠재울 수 없고 다가오는 심판을 모면할 수도 없어요. 누가 죽음을 모면할 수 있습니까? 자, 벨사살은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그리고 민심이 요동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잔치를 벌이고 막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연회 중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이 의지하는 우상들을 찬양합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부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할 때는 바로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을 얘기할 때 아버지라고도 해요. 나의 어떤 근원을 얘기할 때 또 아버지라고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곳이 있죠. 영존하신 아버지라,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구속하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낳은 아들은 아니고 이제 느부갓네살 조상이라는 의미에서 부친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술기운이 지금 오른 벨사살 왕이 막 호기를 부립니다.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한 금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그릇들이 어떤 그릇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거룩한 성물이에요. 함부로 만지면 죽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거룩하게 다루어져야 될 성물이었어요. 자, 근데 왜 그걸 가져오라고 합니까? 그는 연회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그 거룩한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는 혼자만 그렇게 마신 것이 아니고 누구랑 마셨어요?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막 낄낄거리면서 막 하나님을 막 멸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면서, 우리의 신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겨가지고 그 성전을 다 그냥 무너뜨려버리고 파괴해버리고 포로로 우리가 잡아왔다. 우리가 그 모든 기명들을, 그 성물들을 다 우리가 가져왔다. 우리 바벨론의 신이 최고고 그 이스라엘 신 여호와도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모독을 하는 거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자기들의 신을 막 찬양하고 높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의지하는 바벨론의 우상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정복했음을 이제 그걸로 막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뭔가 이렇게 담아서 드리도록 만든 받쳐진 그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셔요. 술을. 이야, 정말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어느 시대나 있어요. 오늘날에도 있죠. 자, 지금은 구약 시대처럼 성전의 그릇들과 같은 성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벨사살이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마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규례들을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 악용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한 벨사살이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성공, 지식과 과학기술, 또 관계와 인맥, 세상 문화와 즐거움 같은 것들이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여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상은 물리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마음으로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가? 이 교만한 왕 벨사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벨사살 왕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5절 6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랬어요. 잔치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거룩한 그릇들을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신들을 막 찬양하면서 웃고 떠들고 막 그렇게 흥이 막 한창 올랐을 때 저 뒤에 석회 벽에 하얗게 이 고대 바벨론 제국 당시에 건설되었던 그런 건물의 잔해들을 발견했는데 석회로 그렇게 하얀 석회로 그렇게 벽을 딱 만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벽처럼 이렇게 하얗게 벽이 있었는데 거기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막 쓰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글을 막 쓰는 거예요. 이 글자는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를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가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왕이 한참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다가 그 손가락을 보게 됐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벨사살의 얼굴빛이 창백해졌습니다.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두 무릎이 서로 막 부딪혔어요.
온 세상을 호령하던 절대 권세자가 알 수 없는 작은 징조 하나에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죠? 그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면요, 떳떳하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잖아요. 왜 이런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실존적인 불안을 안고 살아가요. 무슨 불안?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왜 불안하죠? 내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실패하면 어떡하지?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하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못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데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 불안을 발견했어요. 인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모든 일이 다 잘 돼가도 인간에게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있더라. 그래서 그를 실존적 불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왜 이런 불안이 있을까요? 자, 이런 불안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겉으로 강해 보여도 그냥 이런 평안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루아침. 벨사살 보세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냥 그 소리 떵떵 치다가 벽에 글자를 쓴 손가락 하나 보고는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냥 정신이 나가버리잖아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진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허약한 존재예요. 건강할 때, 형통할 때,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은 상실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자, 이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서로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모든 준비를 잘 갖추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으면 내 삶에는 형통한 날만 있을 것이다. 꽃길만 걸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어떻게 하신다? 서로 병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은 사람이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살다 죽을 거야. 나는 아무 사고도 안 만나고 그렇게 안전하게 살다 살 거야. 이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누구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모든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은 상실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와요. 이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반드시 죽음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안 늙고 병 안 들고 그런 상실의 고통을 안 겪고 그렇게
그렇게 살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나부터가 다 죽을 거예요. 죽음이 와요. 그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사람은 벨사살 왕처럼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엇이 그토록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까? 고통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심판에 대한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안전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삶에 어떤 두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고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어요. 참, 이 벨사살 왕 보세요. 그렇게 견고한 성, 이중 성벽으로 보호받고 있잖아요. 지금 식량을 수십 년씩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해요. 그 견고한 성 안에서. 참된 평안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도 이렇게 두려운데, 여러분 죽을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냥 죽는 순간 딱 그것만 두려운 게 아니고 늙어가는 과정. 저는 아주 그것을 실제적으로 지금 준비해야 될 때에 와 있어요. 요즘에는 한 90살, 100살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한 30년 어떻게 살아요? 완전히 늙어가지고 비참하게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과정이 또 이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죽음 자체가 성화의 완성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축복이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 벨사살은 벽에 쓰인 글자를 보고서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미리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마지막 날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야,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 때문에도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나중에 죽을 때 얼마나 두려워. 그리고 그거 죽음도 두려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무릎이 서로 부딪힐 거예요. 두려워서. 자, 이제 이 두려움을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벨사살은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글자를 해석하게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글자의 의미를 알아내지 못하죠. 7절부터 9절에 보면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아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놀라니라. 자, 왕은 막 다급하게 소리를 질러서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과 점술가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왕복을 입혀주겠다는 것이죠. 또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며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첫째 통치자가 누구예요? 나보니두스.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벨사살, 그 다음에 셋째. 그래서 왕 다음 자리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그 뜻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자랑하던 모든 학문과 지혜가 그 순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벨사살이 직면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사 전략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이 세상의 지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 영혼의 공허함, 고난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은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될 수도 없고 해결될 수도 없어요. 인간의 기술과 제도는 환경을 바꿀 수는 있어도 죄로 병든 영혼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만 우리의 상태가 바르게 분별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참된 해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또 다니엘이 등장하죠. 다니엘이 등장해서 벨사살의 꿈을 해석하는데, 자,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벨사살은 성벽을 믿었고 자신의 권세를 믿었으며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심판의 순간에 성벽도 군대도 우상도 그의 떨리는 무릎을 붙들어주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환난의 때에,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까? 심판날의 두려움으로 무릎이 떨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지금 겸손히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마지막 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평강으로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찬송가 140장 있죠. 우리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140장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참 내가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의지할 반석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14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시편 찬송 140장이요? 네, 찬송가라고 그랬나요? 시편 찬송가.
하나님은 우리 힘이요 피난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만한 큰 도움이시라. 산이 바다에 빠지고 물결 흉용하며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두려워하느니 강줄기나 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을 오직 존자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 거기 계심에 요동치 않으리.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로다. 민족들이 소란하며 왕국 요동했으나 주께서 소리치시며 땅이 녹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오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로다. 오라 여호와 행적을 살펴볼지어다. 그분이 땅을 왕패게 하셨음이로다.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과 창꺾고 병거를 불사르시도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알지라. 내가 민족들 가운데 높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오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로다. 자,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기도합시다.